구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는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우린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시편 혹은 성경에서는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편 119편 4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사도는 우리에게 자유, 즉 하나님의 법도 율법은 자유의 법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라는 성경은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4장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장 21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자유 없는 사람과 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자유 있는 여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사람, 그리고 자유 없는 사람, 즉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란 하갈이란 사람에게 난 사람, 이 두 장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이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 법을 주셨다. 그런 설명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는 갈라디아 5장 1절에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자유에 대한 얘기를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임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억할 오늘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아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이 모든 법을 보면서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이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걸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 법을 그냥 우리가 거기에서 지켜야 만다 하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언제나 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법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은 부족해서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기억한다면 율법은 모든 율법, 하나님의 법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만약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 즉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얼마나 많은 법을 알고 법에 통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말씀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 이 법, 그 어떤 법보다 이 계명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말은 모든 계명은 이 법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의 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하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줄 것이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징벌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계명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15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 안에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계명 안에 있다는 거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계명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 법을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은 사랑이란 것이고 사랑을 통해서 법을 이루는 것이고 법은 또한 사랑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법은 그 자체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사랑을 지향하여 가고 또 법은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나 법을 시행한 것이나 법을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끝없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은 사랑이란 거 말씀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만 법이 우리 가운데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율법은 모든 법은 사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 번씩 제가 소개하는 이 책은 아주 오래된 책이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서 읽지 않는 책이라
라드브루어라는 사람이 이 법학자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와 은총, 그것은 사법의 직무의 근본 문제다. 그는 말하기를 사법은 정의인데 동시에 그것은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가는데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주 살벌한 어떤 법 적용의 얘기만 한다면 오히려 법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는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를 꽹과리가 되고 예언의 능력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살하게 내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랑이란 것이 그러니까 율법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우리의 율법 모든 계명 법의 목표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통해서 법이 아무 쓸데없다, 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란 것이 하나님의 법 혹은 이 세상의 법이란 것이 그 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고 사랑을 향한 것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법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법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의와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길동부 같은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초등교사와 같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그 법이 쓸모없고 법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가는 길동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법이 완성되고 폐지되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법의 시대, 마치 법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시대를 저는 매우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법이란 것이 마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착각, 이것이 예수님이 본 그 시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치 법이란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가장 올바른 것을 이룰 수 있는 양 생각하는 이런 것,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경고하고 싶고 오늘 우리가 그런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의 통치, 그것이 마치 사법 체계를 통해서만 될 수 있는 양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걸핏하면 법에 어긋나냐 안 느냐 걸핏하면 그냥 고발해버리는 것. 대통령부터 대통령실, 법무부 장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끝없이 우리는 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해가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 법이란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특별히 저는 지배층이 대부분 이 검사, 판사, 변호사와 같은 이 법조인들이 압도적인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법이란 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사회에. 오히려 법이 더 적은 것이 올바른 사회인데 왜 법을 전공하고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사람이 되어야 하나? 저는 앞으로 이 검사, 판사나 이런 변호사들은 어찌하든지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서 빨리빨리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순신이죠.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장입니까? 여기에 임명하고 그리고 하루도 안 돼서 그냥 사퇴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경찰을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런 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아마 그것보다도 이번에 그 아들의 학교 폭력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 폭력도 문제이지만 그 못지않게 이 사람이 법의 전공자, 아주 고위 검사였고 그리고 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했던 그 행동이 아들이 그렇게 학교 폭력을 통해서 아이가 동급 아이가 그것 때문에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까지 그렇게 고통을 몰아넣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다 보니 이제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서 학교 폭력 회의에서 이 아이는 학교에서 안 되겠다. 다른 학교로 할 수 없이 전학시켜야 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것도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심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안 되겠다 다시 하라고 했는데 다시 행정법원을 하고 다시 항소하고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고 그렇게 해서 끝내 전학을 하게 됐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한 1년이 됐죠. 근데 1년 동안 그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피해자 아이는 고통스럽게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보니까 왜 1년을 끌었느냐 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생기부를 쓰는데 1년 동안 이제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니까 계속해서 두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그때 11월인가 하여튼 몇 년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월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시험 그때까지 생기부를 12월인가 저는 모르겠는데 그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2월에 판결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생기부에 쓰지 않게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법을 아는 자들 뭐랄까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일 아니에요. 왜 그렇게 1년 동안 계속해서 끌고 그렇게 아이가 했다면 우리는 미안해서라도 그 아이한테 그 고통받은 아이한테 가서 참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 부모한테는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끝없이 고통 속에 더 몰아넣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소송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아이는 그렇게 생기부에 글을 쓰지 그런 것도 없이 가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이런 법이란 것에 끝없이 의존하는 사회가 얼마나 이상한 사회인지 한번 여러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것을 율법에 따라서 끝없이 서로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될 때 나타날 그런 문제라고 보죠. 너네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문제부터 끝없이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건 사랑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지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그런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통해서만 법의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는 언제나 법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어야 한다는 이 얘기는 단지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법을 평가할 때마다 그 법의 적용과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진정으로 법되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책 가운데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알고 있죠. 베니스 상인을 제가 오늘 조금 더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얘기는 이 베니스 상인에 대한
제 얘기보다도 오히려 테이글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셰익스피어 정치적 읽기란 그 책에 있는 얘기를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에 보면 베니스상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바사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부자 친구가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니오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의 그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이라는 사람에게서 아주 많은 돈을 빌립니다. 석 달 동안 빌리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샤일록이 요구하죠. 당신 3개월 동안 이제 비하는데 차용증을 쓴다. 그럼 차용증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 석 달 안에 반환하지 못할 때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니까, 그럼 보정인으로 아까 말한 대로 바사니오라는 사람이 안토니오라는 친구를 이제 세웁니다. 아주 부자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친구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베어가겠다. 그렇게 이제 쓰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 사람은 결국 배가 파손되고 해서 안토니오가 석 달 안에 이 돈을 갚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때 이제 이 포시란 여자인데 이 사람 이제 재판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에게 말하죠. 샤일록이 참 어찌 어려운 처지니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 나중에 채무원금의 3배라도 갚겠니까 좀 목숨을 달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 샤일록은 말하죠. 차용증대로 석 달 안에 갚도록 했고, 만약 석 달 안에 갚지 않으면 1파운드의 살을 베게 했으니까 나는 그걸 요구하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대인은 그 사람의 살 1파운드를 베어가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알다시피 이 포시란 이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그러면 그 차용증대로 집행하라. 그런데 1파운드의 살을 패갈 때 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살도 정확하게 1파운드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보다 더 적어서도 안 되고 많아서 안 된다. 정확하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죠? 어느 누구도 살을 벨 때 피를 흘리지 않으면 벨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하게 1파운드를 어떻게 저울에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은 그 사람에게서 살을 벨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피를 조금이라도 흘리면 당신은 처형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차용증은 그렇게 적혀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백서의 상인에서 이 포시란 재판관은 참으로 자비와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아주 사악한 사람을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문제의 얘기입니다. 과연 이 판결이 그렇게 정당하고 자비로운가 하는 거죠. 법벌 보면 그렇죠. 법률에는 분명히 아주 형식적인 글을 보면 1파운드의 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살을 벨 때에 피를 흘리지 않고 벨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법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는 누구나 생각할 때, 그렇지, 살을 벨 때 피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상정하고 벨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1파운드라고 할 때 그것을 정확한 글을 갖고 1파운드를 조금이라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이런 정도라 1파운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이 땅에 법을 정하고 어떤 계약서 쓸 때 만약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1파운드를 벨 때 칼로 베야 한다라고 적어야 할 것이고, 그걸 벨 때 아주 머리를 수그리고 베야 한다 그렇게 적어야 할 것이고, 그 할 때도 뭐 어떠한 조건을 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울을 달 때도 저울에 달아야 한다, 뭐 손에 달아야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1파운드의 살은 그렇게 베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시란 이 재판관은 그를 통해서 법이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아주 엄격한 문자를 적용함으로써 이 위기를 이겨나간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 형태의 법 적용이 이 땅에 과연 가능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사회가 유대인들이 그런 아주 압도적인 사회라면 그 재판장의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유대인이 적고 유럽인들의 지배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소수인 유대인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던 거죠. 법이라는 것은 이런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법이든 그 법은 파스칼이 말처럼 힘이 정의라고 한 것처럼 그 힘이 있는 자들이 그 문자를 나름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용해 가는 거죠.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칭찬하지만 실제로 이걸트는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과연 형식이고 문자적인 법이라고 하지만 그 법 속에 들어있는 그런 형식의 문자를 우리가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궤변이죠. 어떻게 살을 베면서 피를 흘리지 않고 베어야 한다는 말, 그리고 피를 흘리지 않아야 해야 흘릴 수 있다는 말을 그 문장의 차용증에 써야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차용증을 쓰면서 수많은 얘기를 써야 할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누구가 어떻게 그렇게 할 거죠. 그러므로 그 법의 조항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 당시에 지배적인 사람들입니다. 법이란 것은 그런 거죠. 법이란 것은 끝없이 살벌한 법률 조항과 그 법률 조항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법 기술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셰익스피어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샤일록은 이렇게 그 법정에서 이렇게 항변하죠. 그래, 나는 유대인이요. 유대인은 눈도 없어, 손도 내장도 몸뚱이도 감각도 감정도 열정도 없어. 기독교도처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상처나고 똑같이 병나고 같은 약으로 치료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질 않소. 우리는 피 찔려도 피가 나지 않소. 우리를 간지럽히면 웃지도 않소. 우리에게 독약을 먹이면 죽지 않소.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를 학대해도 우리는 복수하지 못한단 말이요. 당신들이 우리하고 똑같은데 복수도 당신들과 닮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샤일록은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이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끝없이 학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깔보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지금은 기껏 고리대금밖에 없을 정도로 몰아넣었던 그들의 한스런 얘기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포셔와 그런 사람들을 아주 훌륭한 재판이라 칭찬하고 유대인들은 악랄한 사람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법이란 것이 뭐냐? 결국 사랑이 없는 사회의 법은 끝없이 유대인들을 학대했고 소외시켰고 깔봤고 그들을 몰아넣었고 기껏 하는 것이 고리대금밖에 할 수 없는 정도로 몰아넣었던 상황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반성하지 않고 끝없이 법률 조항으로 법이 마치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법이란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 사회가 지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끝없이 사랑을 나가야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셰익스피어의 글에 있는 것처럼 고통받는 유대인들은 그 속에서 결국 엄격한 법의 집행을 차용증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그런 적대적 관계 속에서 그 어떤 법의 정의도 이룰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오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살과 피를 가진 한 육체를 가진 인간, 여기 있는 여러분아 저나 그렇게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임을 서로 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법의 집행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식의 법 집행과 또 서로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기독교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두 법만 있으면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법,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는 모든 세상의 법률을 합한 것보다 더 낫다. 그렇죠.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지나치게 법 중심의 사회, 법이 마치 모든 것을 율신장한 이런 시대,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나서서 하나같이 법 하는 이런 시대에 그건 아니야. 법은 결코 우리 사회가 지탱해야 할 것이 아니야. 그리고 법은 끝없이 정의를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법 앞에 다 부족함을, 겸손함을, 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감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끝없이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13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 시대처럼 오늘도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법이 마치 정의를 이룰 수 있고 한 사회를 건강하게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대중들까지도 있습니다. 법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법은 여러분 공정할 때도 있었지만 공정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해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지향이 사랑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14장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사랑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라 할지라도, 교사의 훈육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설교라 할지라도 그건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 법관의 판결, 길거냐의 통치,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5장 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땅에 힘을 가지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법뿐 아니라 이 세상의 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법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법대로 판결한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에 당신 자신을 맡기지 않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저는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율법이 해이해진 시대, 율법이 제멋대로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는 그 율법을 언제나 초등교사의 가르침으로 늘 기억하고 그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언제나 기억합시다.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 아니 이 땅의 모든 법은 사랑을 향하여 감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가질 통찰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법을 얘기할 때마다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바라고, 또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의 법들이 언제나 사랑을 지향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너무 법의 망상과 허상에 빠지지 않고 이 법이 지향해야 할 바를 언제나 끼어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참된 정의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 항상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도 또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마다 사랑으로 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또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그렇기를 바라고,
또 이 땅의 모든 정의와 또 공의로운 일들을 생각할 때도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